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과 역경의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를 붙잡고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그 마음에 무언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실제로 진지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장에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염려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 버리지만 기도를 멈추면 그 사라졌던 염려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요, 항상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개인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거의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가 일치되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 속에 우리의 필요가 합당하게 맞닥뜨릴 때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열정과 끈기와 진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마음을 어쩌면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절박한 문제라면 서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아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아버지라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정립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에게 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요, 기도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 속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보장되는데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철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금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절까지 기도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한금률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9절과 11절은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12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왜 기도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것들을 내어놓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66권을 10계명으로 압축시킨 것이 10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합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핵심 골자입니다.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전체의 골격,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의 중심축, 중심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기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신앙의 행위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대접도 아니하면서 그런 도리도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따져보아도 남은 대접해 주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고자 한다면, 얻어먹기만 좋아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대접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치를 들어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을 말씀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자, 그가 기도 응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의 은총으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인생의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66권이라는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순종의 삶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접속사 그러므로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채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냥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도와 소리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점도 티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죄를 찾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겸손의 삶과 공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간구함 속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기도자의 모든 생활 자체가 성경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언행이 성경과 하나 되어질 때에 율법과 선지자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믿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그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조건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응답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사람과의 그 수평적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소홀히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 성도들은 가족 간, 이웃 간 관계는 소홀히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열심히 부르짖으면서도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도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하는 그 기도의 이면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 한금률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상대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붙잡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에게 떠맡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관계의 그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이 말씀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올바르게 나타날 때에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